예, 오늘은 민수기 6장 강해의 1번 자료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집회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부득이 서울에 와서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줌 집회와 이 로지텍 카메라 별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줌 집회로만 지금 하게 됐어요. 아주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민수기 6장은 이제 나시린의 율법을 민수기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5장에서 한 남편의 아내가 실행을 했는지 그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경우에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하게 하는 소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 주는 그 쓴 물을 마셔서 그가 실행을 실제로 한 사람인지 정결한 아내인지를 검증받는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성경이라는 창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에 남자나 여자 중에 제사장으로, 율법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한 소원, 즉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의 약조를 한 경우에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헌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성경에 대한 그 흐름이나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 종교제도 자기들만은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다 평신도다, 이런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과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상으로 율법적으로 혈통에 따른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즉 레위지파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소원을 하면 하나님의 봉사자, 헌신자로 얼마든지 드려질 수가 있다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민수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있을 수가 없죠. 이방인 시대인 로마교나 개신교계의 그 목회자들이 자신들을 우리는 레인이다 이렇게 말한 건 거얼떠당파는 얘기죠. 그들의 아버지가 이방인 조상이지 어떻게 레위가 그들의 조상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민수기 6장의 규정에 의해서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봉사자로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의 제사장 제도, 혈통에 따르는 그런 제도를 하고, 침례자 요한이 이 생을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그 영이 오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성령의 시대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시린의 율법이 이미 구약 성경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나시린의 율법이 있어도 율법 그 행위, 율법에 따른 나시린을
그 서원을 하고 서원한 기간 동안 이제 특징이 이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어제 우리 홍 형제가 이제 포도나무 그 강론 아주 수상하게 잘했는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일체 입에 대면 안 되는 것이 율법대로 실행을 그렇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믿는 이 수많은 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었는데, 바울 사도가 율법도 지키면서 믿음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혼잡한 그런 어떤 인식을 유대교의 철두철미하게 심취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희석시켜서 심어줘서 바울 사도를 해코지를 못하게 할 의도로, 좋은 뜻으로 그런 거겠지만, 그건 이제 의도로 그 특별한 서원을 한, 즉 나시린의 이 율법에 따른 서원을 한 네 사람들의 그 결례 비용을 바울 사도가 다 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이 체포가 되어져 가지고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 아래 로마로 이게 형식은 압송이 되어져 갔지만, 그때 당시로는 전 세계의 모든 교통로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의 중심이 로마였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야만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은 이제는 영적인 참 나시린이 되어진 바울 사도를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 틀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강의 1번 자료, 나시린의 율법 자료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죠? 자, 나시린이란 대속물로 드려지도록 정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대표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뭐 대속물로 드려지도록 정해진 분은 예수님이 대표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아벨, 셋, 뭐 쭉 그 후예들 셈,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잘 아시는 사사 시대에는 삼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다음에 왕국을 세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뭐 이런 분들이 모두 나시린들이었었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혈통이 레위 후손이 아니잖아요. 레위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받쳐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그 봉사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의 대표이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예수님과 성령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 나시린의 대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인자 예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12사도도 있었고 70사도도 있었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 넘어 이방 땅으로 전도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인자 예수께서 세운 사도들은.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세운 사도들은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는 새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과 증인들, 증인들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순교자들이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주 드려진, 아주 바쳐진 나실인들이라.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나 특별한 소원을 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다 그런 특별한 소원을 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나실인의 법은 여러 가지의 율법이 복합적으로 취합되어져서 나실인의 율법이 됐기 때문에 연결되는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우선 인용을 하는 건 레위 27장의 헤렘 하람이라고 하는 헤렘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물을 수가 없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온전히 바쳐져서 물을 수 없고 죽도록 정해진 사람은 예수님이 대표죠. 물론 창세기에서는 아벨이었었어요.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이야기는 인자에서는 죽었으나 주님은 죽음이 없고 영생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영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승천을 하셨어요. 가장 지구한 높은 지위와 신분을 다시 취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승천을 한 실제는 어제 우리 홍영재가 그 증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것은 저를 영접한,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의 속으로, 또 제자들의 모임 중에 임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진리 자체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공 하늘이 아닌 하늘이 참 하늘이기 때문에 그 참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성경의 용어라 히브리서에서는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중에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나 무조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첫째는 사람이에요. 가축이든지, 이제 짐승이에요. 짐승도 이제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 가축도 있어요. 가축 중에서도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축이라는 건 희생축으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쓸 수 있는 집짐승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기업의 밭이든지, 이 기업의 밭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의 영혼, 특히 마음이라고 성경에 번역했는데, 이게 좋은 밭이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 있는 밭을 샀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토기장이의 밭을 은 30에 산 것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이렇게 확정이 딱 되어지고 나면은 다시는 마귀에게 그 밭을, 영혼을, 나 자신을 팔아넘길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것을 온전히 바쳐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자,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기 이제 온전히 바쳐진 이렇게 번역했는데 둘 다 바치다라는 용어가 헤렘, 하람, 이게 반복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온전히 바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사람은 다시 누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언을 이룬 분은 예수님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 계시록의 증인들은 다 여기에 나오는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그런다. 나시린이란 대속물로 드려지도록 이미 작정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체들은 주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고 어느 때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 심령과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이같이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이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그 길로 그곳으로 도망갈 것까지 다 알고 미리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여기로 올 줄 알고 있었다고 딱 붙잡아서 다시 원래 너 나하고 약조했잖아. 경로로 가 하고서 되돌려 놓고 또 그런 일을 여러 번을 반복을 하면은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죠. 이제 어느 단계가 딱 이르면은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그릇 내가 원하는 길, 육적 자아가 원하는 길로 그릇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신앙 양심을 오히려 덮어씌우고 이기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아는 수준이 되는 때가 이제 청년 이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말고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또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시린으로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자, 이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한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는 여자인 순결을 지키는 교회인지 큰 음녀, 그 머리가 7머리인 땅의 짐승들을 머리로 삼고 있는 짐승의 몸인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 이 순결을 지키는 여자인지 음녀인지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 5장 내용이었고 이제는 6장에 와서 이게 이제 말씀은 이어진다라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5장 따로 6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6장에 와서는 나시린의 율법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남자든 여자든 다 특별한 서원을 하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나시린이라는 말은 대속물로 드려지도록 하늘이 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전적으로 아주 궁극적으로 온전히 그 인생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남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뭐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서원은 잘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약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본인은 열심히 살지만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인생길을 걸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런 통로, 그런 과정, 그런 일들을 거쳐서 결국은 주님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거. 그게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아니까, 창세기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5장 이야기 다음에 그 여자의 참 남편인 하나님의 절대 봉사자인 나실인 율법이 이어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려는 의도가 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두 남자와 두 여자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두 남자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남자예요. 두 여자는 하와와 정결한 정교를 지키는 14만 4천의 처녀 교회예요. 이게 두 남자와 두 여자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계속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여자도 집에서 배를 갈고 있던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두 남자와 두 여자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속을 이룬 주님은 영원 세계의 유일한 한 남자로서 지금 그 영이 되셨고, 그 영과 연합되어 영이 거듭나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인자 예수의 인성인, 영이 거듭나는 것은 신성을 담는 그릇인 나의 영과의 문제죠. 영과 영의 문제죠.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는 혼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인성과 나의 나의 인성의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내면 세계에 두 층으로 되어 있는 쌍수 하늘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계시되어지는 하늘들이 있단 말이야. 그 하늘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면 우리가 다 하늘과 땅이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된 성도인 순결한 처녀 교회는 새 우주의 영원한 부부가 되는 것을 계시한다.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그녀의 간부들인 일곱 머리들과 어린 양께서 서서 기다리시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신앙의 정조를 지킨 처녀교회의 14만 4천의 신부교회는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완성인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두 남자와 두 여자 예언을 하실 때 그날에 두 남자 중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예언하셨고,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남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있어요. 두 남자인 것이죠. 아담이 두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도 뱀과 입을 맞추고 뱀의 영을 받아들인 음녀가 있고, 그 영의 가르침을, 계시를 받아들인 정결한, 그 후로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분별해 가면서 거부하고 진리의 영, 참 하나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섬기는 그런
정절이 있는 처녀 교회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어제 우리 홍영재 그 얘기였네요.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긴 기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식의 잔치집은 이 세상의 교회지만 결혼식을 실제로 하는 잔치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 대관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약혼한 처녀를 세상에 그냥 남겨두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킨, 그리고 신부로서 잘 단장하고 가꾼 그런 아름다운 신부 자격을 갖췄는지의 그런 기한을 두는 거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영이 거듭났어도 혼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것만이 다가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민수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지금 내가 민수기 6장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남자, 여자라는 용어,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머리, 몸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민수기 6장에서 반복되는 이 남자, 여자, 머리, 몸이라는 이 용어를 아주 인상 깊게 우리는 이 형제 자매님들을 깊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 서원을 했었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타락한 그런 육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 비록 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 이 몸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몸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함부로 쓰임받는 죄악의 도구, 그 불법의 병기로 쓰임받게 이렇게 방임해서 내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말이 나오고 몸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남자, 여자, 머리, 몸,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민수기 6장이다. 지금 내가 한 말을 유심히 들어두셔야 되겠어요. 남자, 여자 특별한 손으로 드려진 자인 나시린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들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머리와 몸이라는 단어들이므로 말씀의 중심을 바르게 이해하며 읽고, 포도나무가 낸 씨, 껍질, 즙이나 그 다음에 나시린은 죽음을, 심지어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죽음을 접촉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율법대로 하자면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법이었겠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나시린으로 서원을 한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 출상 치료로 못 갑니다. 그럼 자기 혼자밖에 없어. 독자예요. 그러면 시체 썩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집에서 썩어야 되잖아. 문자대로 자면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법이었겠냔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 막 그 남편 그 시체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서 어디다 파고 묻나 어떻게 만약에 문자대로 시킨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 이제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어제 우리 홍영애님 포도나무 포도 좀 먹고 마시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말씀 조금 더 보충하겠어요. 자,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서원을 하고 구별을 하는 모든 날 동안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우리가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을 그날까지는 모든 날이에요. 즉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고 신부로 단장되는 날 기간이에요. 그게. 야, 그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면도칼을 말하는 거예요. 날카로울 삭자, 칼도자죠.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머리를 댄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자른다라는 말에 민대머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밀어버린다 이거. 속세의 그 종교 중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가면은 남자든 여자든 민대머리를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민대머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지금 몸을 구별하는 얘기는 앞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죄의 병기로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된다.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나시리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간략하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벌거숭이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죠. 처음에는 무죄자일 때는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죄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입어야 돼요. 그것은 가림받고 덮임을 갖는다는 뜻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가 근원자, 머리라는 것은 시작점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머리. 네. 자기가 생명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신 위에 머리가 계시다라는 걸 인정을 하려면 머리카락을 기르라고 이제 이렇게 머리털을 길게 길러라 이랬는데 이것은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민대머리를 하늘과 마주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머리를 덮고 가려야 된다고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방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반드시 가리고 덮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에서 머리와 몸이라는 용어는 한 남편과 한 아내라는 개념과 같다. 머리와 몸이라는 성경 용어가 나오면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이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약이 와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와 몸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같으므로 앞장인 민수기 5장에서 한 아내의 남편과 순결을 의심받는 아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바르게 이해한 후에 분장은 이렇게 5장, 6장이 나눠진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의 머리와 몸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 남자, 여자라는 이 용어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을 더 나눌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에서 머리는 곧 우주의 근원자인 조물주. 머리라는 말은 조물주를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대주제이므로 머리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유의 처음이요 시작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머리라는 개념은 이렇다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에서 머리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두머리가 누구냐, 어떤 무리 중에 우두머리 그렇게 말하는데, 머리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근원자를 말한다. 즉 아버지를 말한다. 하늘 아버지죠, 조물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주에는 창세기 1장에 땅과 하늘이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가 창조된 순서가 하늘이 먼저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하늘이 머린 거예요. 우주에서는. 예. 그 다음에 하늘이 머리 시작 으뜸이며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세상 나라 예를 들자면 나라에는 왕이 머리다 이거예요. 우두머리다. 그 다음에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의 머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관념은 조물주께서 한 남자를 먼저 낳으시고, 이 말은 아담의 예를, 아담이라는 부부의 예를 들어도 아담을 먼저 땅의 흙으로 빚어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산혼이 된 그 아담을 위하여 배필인 여자를 아담을 위하여 아담에게서 꺼내서 다시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당연히 그 머리가 남편이겠죠. 남편을 먼저 하나님이 낳으시고 그 다음에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를 지었다. 이제 우리말로는 지었다 그랬는데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지음을 받는 거다. 교회 건축한다. 뭐 집을 짓는다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첫 시간 말씀 나누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